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선물처럼 우리 함께 모이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게 오히려 더 서먹서먹하고 또 머뭇머뭇거려지는 그런 시기 속에서 함께 얼굴을 보기 원하는, 또 함께 만나기 원하는, 그리고 함께하기 원하는 우리 귀한 우리 씨앗학교 가족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머뭇거리고 또 서먹서먹했던 그런 마음들이, 또 그런 우리 아이들의 관계들이 한 주 한 주 지나며 다시 돈독해지게 하시고 또 풍성해지게 하시고 뜨거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만나는 것이 용기를 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낼 만한, 충분히 용기를 감내할 만한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도록 도우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풍성히 넘쳐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씨앗학교와 또 토요일에 잠시 또 만나게 될 우리 꿈의 학교와 이 속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이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또 짧게 묵상하며 또 한 학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씨앗학교 우리 중학생 친구들 한 주간 한 주간이지 이제까지 잘 지냈어요? 네, 너무 잘 지내가지고 이제 대답할 여력도 없고 이제 좀 그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겠는데, 아, 오늘부터 이제 모이긴 했는데 듣기로는 공부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놀려고 모였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좀 한두 시간이라도 재밌게 놀고 또 그렇게 잘 누리다 가면 좋겠습니다. 첫 우리 학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혹시 우리가 안 모이는 그런 학교도 안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씨앗학교도 못 오고 집에서 진짜 홈스쿨링 하는 그 시간 동안 성경 많이 읽었어요? 네. 그럴 때도 성경을 별로 안 읽는데 굳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뭔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될까 하다가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떠올라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그 말씀 설교가 들어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이, 나쁜 사람들이 오는 건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너희들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오는 거지만 내가 온 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먼저 우리가 살다 보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걸 무서워하면서 사는 걸 많이 경험하게 돼요. 어떤 걸 어떻게 한다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걸 무서워하면서 사는 거야. 목사님이 아주 예전에 간증을 했었는데 기억나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너희들만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눈이 정말 무서웠어. 다른 사람들의 시선. 왜 그랬는지 기억나요? 목사님이 여러분 정도 했을 때 목사님이 엉덩이가 좀 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 내 엉덩이를 쳐다보면서 놀리는 것처럼, 막 수근수근 대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창피했어요. 누가 날 보면 내 엉덩이를 보면서 놀리는 거 아닐까. 그래서 친구들의 시선, 길에서 그냥 만나면 마주칠 수 있잖아, 보면서. 그런데도 그런 눈빛들이 너무너무 싫었어. 기분 나쁘고. 그러면서 그런 시선을 엄청 의식하며 살았죠. 지금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시하면 정말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뭐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해결되는 건데, 그때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엄청 무서워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 좀 무서워하는 게 있어? 역시 만만한 건 아니밖에 없다. 이 하나 좀 무서워하는 게 있니? 네?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의 눈이 시선이 정말 정말 무서워요. 혹시 그런 친구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까? 나를 흉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나를 비웃고 있는 건 아닐까? 설마 우리 씨앗학교 안에서도 그러진 않겠죠? 아니면 그건 무섭지 않는데 저한테는 무서운 게 또 따로 있어요. 혹시 그런 친구들 있나요? 요즘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죠. 뭐죠? 코로나19를 많이 무서워하면서 살아요. 전 세계가 무서워해요. 그래서 모이지 말라고. 모이더라도 자그마하게 이렇게 거리도 띄우고 마스크도 쓰고 이러면서 모여달라고. 또 교회도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고 꼭 모여서 수업을 해야 된다면 반반씩.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단축 수업을 하는 거잖아. 예. 하루 종일 안 하고 단축. 별로 안 좋은가 본데. 그런데 코로나19는 무서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지. 코로나19는 어떤 거라고? 무서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것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 못하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걸 무서워하고 조심해야 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요. 왜냐면 혼동되기 때문에 그래. 중심이 없으니까. 왜 코로나19는 무서운 게 아닐까? 목사님이 생각하는 이유는 뭐 이런 거예요. 지난 주일에 한번 살펴봤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421명이에요. 많죠? 421명.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확진 환자는 지금 현재 24,091명이에요. 훨씬 더 많지만 나으신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염되어 온 확진 환자는 24,091명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작년에 미국에서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작년 한 해. 한 해는 너무 많으니까 4개월 동안. 작년 한 해에 독감 걸려서 죽은 4개월 동안 죽은 미국인이 8,200명이에요. 8,200명. 4개월 동안.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4,000명이 넘는 어른들이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어. 사고로. 4,000명이 넘는 어른들이 일을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왜 사고가 났냐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위험한 일인데 회사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또 빨리빨리 끝내라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해서 4,000명이 넘는 어른들이 일을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또 작년 한 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3,680명이에요. 하루에 38명 꼴로. 하루에 40명 정도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슬퍼서 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자신의 목숨을 끊은 거예요. 하루에 38명 정도가. 또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3,781명이에요. 교통사고로 3,781명.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421명.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19는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그것보다 몇십 배 많은 사람이 매년 죽는 자살 문제, 산업재해 문제, 교통사고 문제 이런 걸 공포스러워하고 있을까? 아니야.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코로나에 비해서 몇십 배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일 앞에서는 무서워하지 않아. 공포스러워하지 않아.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서 코로나19는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야.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무섭지 않으니까 그냥 막 살자? 아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조심해야지. 엄격하게 잘. 하지만 무서워하면서 조심하는 것하고 이건 무서운 건 아니지만 내가 배려하는 의미로 또 나를 지키는 의미로 조심하는 것하고는 마음 자세부터가 다르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목숨을 쉽게 끊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그 자기중심성이 진짜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안전보다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탐욕이 훨씬 더 무서운 거야.
그리고 나만 빨리 가면 된다는, 나만 급하다고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운전하려고 하는 그 조급함, 그 이기심,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워해야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걸 너무 무서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잠깐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삶을 누리는 거예요. 뭐라고? 삶을 누리는 거. 엄마 아빠를 누리고 교회를 누리고 학생 시절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의 생활을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 희생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삶은 50살 정도가 되면 딱 이런 그림인데 그때까지 지금을 희생제물로 바치면서 좀 그렇게 살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지 않으셔. 지금을 지금으로 누리며 즐기며 사는 거죠. 그런데 누리고 즐긴다는 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하고는 다르겠죠. 진짜 누리기 위해서, 진짜 즐기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 대부분은 인내를 통해서 얻게 돼. 우리 멋진 씨앗학교 친구들,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걸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아멘 하는 거. 오랜만에 만나서 잘 모르나 본데 여기는 아멘 하는 거. 우리 사랑하는 씨앗학교 우리 중학생 친구들,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바래요. 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도록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도와줄게요. 그리고 무서운 것과 조심해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친구들로 자라면 좋겠어. 그것만 돼도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 그리고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도 권합니다. 한 수도원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해요. 머무시다가 수도원에 순례객들이 방문하겠죠. 아니면 수도 훈련을 받으려고 예비 수도생이 훈련을 받으러 오거나, 그래서 거기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머무시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것 없이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되게 수도원답죠. 우리는 필요한 걸 다 채우며 살아야 한다고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비 중심의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이 시대의 교육은, 그 일을 하는 학교는 그것을 채우며 사는 법을,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채우는지를 가르쳐 줄게. 그 자격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마치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씨앗학교는, 우리 홈스쿨링은 어쩌면 그것 없이 살아도 괜찮아 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닐까요? 아니군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생명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진짜 누리도록, 더 풍성해지도록 해주시는 삶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건 양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삶을 함께 북돋고 누리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렇게 뵈서 참 좋고요. 눈물이 난 만큼 좋아요.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만나게 하셨겠죠. 바로 이 목적,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을 서로 흐르게 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뭔가 성취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어떠다 보니까 시간이 맞고 장소가 맞고 지역이 맞아서 우연히 그렇게 함께 하라고 부른 것도 아니시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자녀들은 누리는 인생으로, 그리고 우리는 정말 무서워해야 할 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여유와 안목을 갖는 우리가 되면 매년 그렇게 성숙해가면 참 좋겠다 하는 고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창하지만 또 한 학기의 시작을 하는 입학식이라는 개학식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대하시기에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간도 참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단축 수업으로 나눠져 수업하기에 이전보다는 적은 친구들이 모인 것 같고 또 적은 가정이 모여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힘이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 왔다고, 잘 모였다고, 함께해서 나도 기쁘다고 그렇게 말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특별히 고학년 아이들, 이 오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그 친밀함과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남은 올해 한 부분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저희는 모르지만,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리고, 또 삶의 모습이 바뀌어버리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흔들리는,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후에 모이는 우리 저학년들, 영유아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